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구하라 하신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어서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제게 화분을 가져다 주면서 저를 향해서 하트 표시를 해주며 저를 사랑한다. 저를 스승인 목사로 인정을 하고 제게 사랑을 표해 주더라고요. 스승의 날인 의미가 있으니까 교회는 스승의 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스승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란 말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란 말은 곁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곁에 김철중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나를 돕도록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내 곁에 혹은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붙여주신 분, 나와 함께 하도록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띄우겠습니다. 그 성령님을 성경은 뭐라 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여기 파라클로테스라는 말을 요한 1서 2장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라 했습니다. 원어상으로. 예수님은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보혜사가 오셔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을 대신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게 되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도 표현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예수님을 파라클로테스라고 보혜사였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승천하시고 나서 아버지께 구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보호자, 변호자, 안내자, 돌봐주는 자, 위로자, 격려자, 이런 뜻이 되겠어요. 오늘 본문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대선지자, 권능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는 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다시 말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를 겨루는 대회를 합니다. 온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갈멜산에서. 그런데 홀로 선 엘리야가 오후 늦게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고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됨과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불로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마디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불로서 응답해서 재물을 사르고 나무를 사르고 또랑에 물까지 핥는 역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들이 구경하다가 여호와 그분이 참신이다,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가 참신이지 바알이 아세라가 참신이 아니다 하는 인식들을 하게 됐고, 도망하는 제사장들, 이방신의 제사장들을 잡아다가 갈멜산 아래 기손 강가에서 다 목을 쳐 백성들이 죽였습니다. 그런 대승을 거둔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라고요. 그런데 그도 아무리 능력 있는 선지자였지만 삶의 굴곡을 만났을 때 낙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다, 세 가지 일을 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를 대신하여 후계자를 삼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내 후계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를 수소문에서 찾아가서 엘리사를 만났더니 엘리사가 소 여러 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농장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후계자로 삼으라 하신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뛸 듯이 기뻐하면서 선지자님, 그러면 제가 가족들과 인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더니 집으로 돌아가서 쟁기를 다 뽀개가지고 장작을 만들고 갈던 소를 잡아서 번제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대접을 하고 저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하고 출발을 한 겁니다. 근데 당시 엘리야의 뒤를 잇기를 원하는 선지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엘리사를 엘리야가 시험을 해봅니다. 정말 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할 만한 선지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단도 시련도 해보는데 시험도 해보는데 다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굳고 그 열정이 뜨겁고 사명감으로 불타있는 손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여호와 일을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도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스승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를 불러놓고 오늘 9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무엇 해줄지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구해라. 그랬더니 선생님이 받은 성령의 영감을, 성령의 능력을 내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욕심 대단하죠? 선생님이 대단한 하나님의 권능의 선지자지만 그 권능을 제게 갑절로 너는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어려운 일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해주기를 원한다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두루마기를 내려주게 되고 그 두루마기를 받은 엘리야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건너왔던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성경 열왕기서를 보면 그 선생 엘리야가 했던 능력의 갑절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권능 있는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소원을 말해라 한다면 여러분도 제게 엘리사가 받은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주옵소서. 바울에게 주셨던 성령의 능력을 제게 갑절로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능력을 제게 갑절로 부어주옵소서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제가 이번에 중국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우리보다 못 살아. 더러워. 화장실도 더럽고 위생적이지 않고. 그래도 부러운 게 하나지. 이 사람들은 전쟁에 영면을 안 하겠다 싶어. 원체 큰 나라니까 감히 중국을 넘볼 나라가 거의 없거든. 옛날에는 중국이 약했으니까 일본한테도 점령을 당했었지만 지금은 중국이 강력했다고요. 미국에 가서 좋은 거 이민 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미국을 감히 넘볼 나라는 없거든. 뭐 김정은이가 큰 소리 치고 뭐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하지만 그 사람들 코판긋 뀌는 일입니다. 큰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 그 전쟁의 염려는 안 하고 산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그 지금 김정은이라는 이 또라이가 하는 짓이 지금 또라이 짓만 하고 있다고요. 뭐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한 짓만 하고 있다고. 막 측근작 죽이고. 그런데 지금 핵을 가지고 있다니까 세계가 걱정하고 특별히 우리 남한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소원은 그런 걱정 없이 사는 평화로운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소원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우리 개인의 소원은 한 가지만 주님이 문을 한다면, 소원을 들어주겠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요청할 필요는 없잖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요청할 것은 제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시오. 장성한 성도, 신령한 성도로 바꿔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소원이라고요.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도 어느 정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대가 악해졌으니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엘리사처럼 구해야 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음을 인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교회 건축도, 교회 부흥도, 한 영혼의 개인 구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목사가 어떤 사람을 겨우 성전에 앉혀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래요? 그래야 하다 끝나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서 어떤 사람 앉혀놨는데 그 사람이 예배 한번 참석했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터치가 없으면 몇 번 교회 나오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한 번 나와서도 성령이 그 마음속에 터치해 주시면 자기가 죄인됨을 알게 되는, 스스로를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원에.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된 목사님들은 목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면 안 돼.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이니까 성령님께 감사를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6절을 띄우겠습니다. 자, 다 같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셨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비결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육체적 인간입니다. 걷고 뛰고 먹고 배설하고 잠자고 자식 낳고 하는 자연 생리를 따라 하루하루를 사는 인간이 육체적 인간입니다. 둘째로 정신적 인간입니다. 사색을 하고 뭔가를 깊이 연구하고 도구를 제작하고 사상이나 학문을 만들고 공동체나 집합체에 소속을 하고 이상을 실현하는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을 정신적인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속에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말합니다. 그 영혼의 일을 가진 인간은,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영혼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향하고 사랑하면 행복해지고 내세를 동경하고 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영혼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가능합니다. 정신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게 아니라 정신적 주파수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정신적으로는 연구하고 사색하고 발견하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주파수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지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영으로만 영의 사람을 알고 영의 사람은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영혼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어 있다는, 인간의 영혼이 오염되어 있어요. 아주 어두워졌어요. 부패해졌어요. 이 안경에다 더러운 것을 가득 묻혀놓으면 볼 수 없듯이 인간의 영혼 자체가 어둡고 부패하고 더러워졌어요. 타락한 영혼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을 못해요. 희미하게 영혼이나 신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있지만 하나님을 밝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여러분을 터치하시면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두 손 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만들어준다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새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1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내가 내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서 새 마음을 주고 그래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자, 내가 내 힘으로 내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 마음을 정하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어예요. 내가 네 속에 정한 마음을 주고 내 영을 새롭게 해주고 내가 굳은 마음을 제해주고 새 마음도 내가 주고 그리고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누가 한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전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게 된 것 다 성령의 역사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래.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가 나를 선택했다고 착각하지 말래. 너희가 나를 알지도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믿으십시다.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입니다. 머리 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할 거에 하나도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고 구원받은 자예요. 내용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릴 수가 없어. 아멘. 하나님 앞에 욥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나이다 라고 할 수 없는,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만 어둡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미국 샌프란시스코만에 가면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와 내륙을 연결하는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금문교 다리가 있습니다. 저도 관광 가서 구경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참으로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그래서 오직 아름다우면 금문교라 했겠습니까? 그런데 밑에는 막 엄청난 바다 급류가 흐릅니다. 그 꼭대기 230m 위에다가 그 다리를 3,000m가 되는 다리를 3km가 되는 다리를 놨어요. 그것이 약 80여 년 전에, 지금으로는 약 100년 전 되겠군요. 100년 전에 놨으니까 미국 사람들의 그 과학적 기술이 대단하다는 것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 회사가 그 금문교를 다리를 놓으면서 큰 문제에 봉착했는데 인부들이 자꾸 두려워서 빠져 죽는 겁니다. 급류에 휘말려서 죽고 하루에는 많을 때는 5명씩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금문교 다리를 놓는데 인부가 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대책 회의를 해서 그 밑에다가 3개월에 걸쳐서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서로 떨어져도 급류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구출이 되도록 그물망을 먼저 설치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3년에 걸쳐 공사가 완경이 됐는데 한 사람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전망이 없을 때는 막 다리가 후둑후둑 거리고 뭐 그냥 혼절에 떨어지는데, 아유, 서로 떨어지더라도 뭐 저 그물이 나를 지켜주는 데는 이 그 안도감이, 마음의 편안한 마음이, 그들을 작업을 하는데도 떨어지지 않게끔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기가 그리 용이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굴곡도 많고 파란만장하죠.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안전망으로 지켜주신다. 주님이 그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내 안전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를 경험하고 혹은 어떤 때는 잘못할 때 그분의 책망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맙게도 우리 곁에 그의 영을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 참 고마운 분이에요.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내 구원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그의 영을 보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가시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처음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당시 교권자들이 예수의 제자인 자신들에게도 해를 끼칠까 봐 두려워서 방에 함께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똑똑 놓고 하고 문 좀 열어달라 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오신 겁니다. 문 열어준 적이 없는데 들어오셔서. 이게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나서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띄우겠습니다. 20장 21절 22절 그 내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너희들, 갈 바를 알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는 너희들, 공포에 짓눌려 있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인데 평강을 선언하시고 그 평강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선언해 주기를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그래서 노심초사 근심걱정에 쌓여있던 얼굴에 내천자 쓰고 살던 사람도 성령 받으면 그냥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평안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이상하게 담대한 마음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치욕스러운 비겁자였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이스라엘의 법관들, 제사장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당하지 않고 위풍당당하게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 스스로 판단해라. 그랬다고요. 사람이 달라져요. 베드로가 옛날에 베드로나 지금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느냐?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는 비겁했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엔 담대함이 왔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탕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는데 저들이 저 원수 앞에 스데반이 섰을 때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대. 죽음을 앞둔 스데반의 얼굴이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광채가 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공포에 짓눌리지.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우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여 잘못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교정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한대. 이야, 얼마나 고마워요. 이 김철중 목사는 육적인 목사라 하나님 나는 이것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아이고 하나님 이 철딱선이 없는 김철중이가 엉뚱한 거 요구합니다. 지금 김철중이에 필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건데요. 하나님 이 김철중이에 필요한 건 이런 것입니다 하고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대신 간구하는 분이 성령이래요. 그렇게 고마운 분이 어디 있어. 그런 분의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아멘. 성령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간구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합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두 가지 물질이 합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석회와 물이 만나면 불불 끓습니다. 석회에 따로 있을 때는 힘이 없어요. 물 따로 있을 때는 별 힘이 없습니다. 근데 석회와 물이 만났다가는 이상한 현상이라면 불불 끓어. 녹슨 쇠와 알루미늄이 만나면 섭씨 2000도의 열을 냅니다. 녹슨 쇠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녹슨 쇠와 알루미늄을 결합해서 첨가를 해버리면
섭씨 2000도가 넘는 열이 발생돼서 강철까지 녹입니다. 재련소나 이런 뭐 화학제철소 하는 일이 불때 가지고 그런 걸 철을 녹이는 게 아니에요. 화학적 자극입니다. 따로따로 있을 때는 아무 힘이 없었는데 두 가지가 결합을 했더니 엄청난 열을 발생하는 거예요. 김철중이는 약한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면 나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스승 엘리야 앞에서 제게 갑절의 영감을 선생님이 받은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내게 달라고 구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실은. 아멘. 왜냐하면 죄악이 예전보다 훨씬 더 관영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아야 됩니다. 아담 이후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 강도나 그 내용이 그 넓이나 그 폭이 죄가 훨씬 더 관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이상으로 지금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고 폐륜적인 역사들이 비일비재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 이런 세상을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을 갑절을 받아야 돼요. 아멘. 사단이 여러 문화적인 것을 통해서 여러 내가 재미있어 하는 그런 흥미를 통해서 혹은 저 IS 같은 그 무서운 이교 집단 IS의 그 이념은 이방 종교는 다 죽이자는 거예요. 유물도 다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목을 딱딱 잘라 죽이는 것이 지금 영상에 대해서 우리 카톡으로 다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악하게 막 역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죄악이 참으로 관영하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사는데 우리 힘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없으니 주님 제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주옵소서.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전보다 더 악랄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될 줄을 알고 분노하여 이 지상에 내려가서 마귀는 자기의 앞날을 압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저강에 들어갈 걸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데 주의 백성들과 인류에게 고통을 주는 유혹과 고통을 저희 인류를 파멸케 하는 일에 더 발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그런 역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받은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처음 믿을 때 열정이 많이 식어지셨죠? 저도 사실 식어졌음을 느낍니다. 처음 청소년 때 받았던 그 은혜가, 그 열정이, 그 기도 생활이 많이 식어진 것을 느껴요. 여러분, 나는 갈수록 신앙이 좋아집니다. 그런 분은 진짜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진짜 바람직한 분들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 믿음조차도 점점 잃어가는 그런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빨간불 들어온 줄 알고 경고등이 들어온 줄 알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직 하시면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인가요? 한번 띄워오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반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는 세상에서 진짜 믿음 가진 사람 찾아보기가 희박할 거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내가 핍박받았으면 그 핍박과 원한을 갚아줄 거다. 그런데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지 궁금하다. 그게 이제 주님의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대답이라고요. 그만큼 이 시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비웃고 조소하고 냉소적 취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불신자 부흥회가 있습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부흥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부흥회냐 싶지만 무신론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들이 강사로 와요.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바보들이 있는데 저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 그냥 애굽을 나오니까 그냥 홍해가 저절로 갈라졌다는 걸 믿는 병신들이 있어. 그러면 막 하고 좋아라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유대 젊은이가 있었는데 무리를 걸었대 저 병신들은. 그러면 막 박수를 쳐대고 좋아해요. 성경을 비웃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조소하는 겁니다. 그런 집회가 수천 명씩 모입니다. 그런 집회도 있으면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네. 그게 지금 카톡에 다 돌고 있어요. 그 집회 영상 유튜브에 보면. 참 심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의 다 탄식적인 고백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어떠든지 흔들리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하룬들 바로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우리 김 선교사님이 설교한 대로 간질병 하는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 놓고 두 번째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다. 그게 인간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주여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충전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충전기 배터리에 충전을 하는 겁니다. 저녁이면. 그리고 그 충전을 그래가지고 쓰지요. 그런데 그 세월이 오래 가면 충전기의 기능도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오래 가던 것이 점점 빨리 다는 거예요. 충전기를 가는 사람도 있죠. 여하튼 충전해야 아무리 좋은 휴대폰에 충전기가 방전이 다 돼서 기능이 상실되면 그 기계가 소용 있습니까? 소용 없습니까? 무용지물이요. 야, 나는 우리 장영진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연장 가운데, 고급 가운데 벽돌을 군형을 총처럼 딱 쏘는 거예요. 요즘은 뭐 망치도 선장님 이렇게 망치도 못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탁탁탁탁 쏴버려.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엄청난 파워가 들어있는 충전된 게 있기 때문이에요. 밤새도록 그거 충전해놨다가 아침에 일 나가십니다. 그걸 켜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웬만한 돌도 그냥 갖다 대고서 쏘면 그게 못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셨어요? 못 보셨어? 거짓말하는 것 같아. 옛날에 가면 다 거짓말하는 줄 알 거야. 근데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어. 이렇게 두꺼운 강철도 충전이 된 그걸 가지고 막 갈아서 금방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 충전이 안 돼 있다, 전선이 연결이 안 돼 있다, 무용지물이죠. 그렇죠? 제가 뭘 말씀드린지 눈치 빠른 분들 다 알 거예요. 성령으로 충전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충전하는 거예요. 부흥회는 더 충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 기도를 하면서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한다든지 개인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방전됐던 우리의 배터리를 성령으로 충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세상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습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이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겸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하루도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제게 늘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을 깨우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제게 담대함을 주세요. 이렇게 성령께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자. 기도하겠습니다.